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고대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나라가 서로 싸워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더 싸우다가는 두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어요. 이것을 알고 어느 지혜로운 사람이 그 중간에 나타나 가지고 이쪽 나라에 가서 그 왕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유해 말하건대 이 나라는 만월 같고 저 나라는 초생딸 같습니다. 어찌 큰 나라가 되어서 굳이 그 조그만 나라를 해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듣자 하니 이 왕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만두지 뭐 하고는 전쟁을 그만두려 합니다. 그래 이번에는 이제 이 사람이 저쪽 나라에 갔겠죠. 그 나라 사람들이 이미 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 나라는 만월 같고 우리는 초생딸이라고? 이 사람이 우리를 영 무시하는구만 하고 대들더랍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만월은 이제부터 기울 것이고 초생딸은 이제부터 커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내가 당신네를 무시한 겁니까? 이제 잘 되는 미래를 위해서 이제 그만 싸우세요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렇구만 하고 두 나라 사이에 싸움이 그쳤더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화해가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개 많은 희생이 요구가 됩니다. 어제 말씀처럼 가정의 화목을 위한 우리 아내들의 순종도 얼마나 많이 희생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입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고 그런데도 주님이 마음을 숙이고 순종하라고. 여기 오늘도 보세요. 8절 이하에 그 희생적인 삶을 요구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불쌍해서 봐주라는 거예요. 불쌍해서 봐줘라. 그것은 그를 대상으로 할 때 하는 얘기고, 나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결국 내가 복받기 위해서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적인 화평의 역사를 이뤄보자 하는 얘기예요. 인류의 역사는 분쟁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의 가정에 그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후에 동과 서가 또 남과 북이 그리고 요즘에는 좌우가 이렇게 서로 갈라지고 싸우는 화목이 없는 화평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또 그걸 이용해 먹는 집단들이 있어서 그래서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화목과 화평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이루셨음을 로마서 5장에선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성도들은 또한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화목한 가정, 사회, 교회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팔복의 한 가지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강조점이에요.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소금을 뿌려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마가복음 9장 50절에 말씀합니다. 화목을 위해서는 소금과 같이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는 것은 소금같이 희생적 신앙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하신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는 내가 소금같이 녹아 맛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힐티는 자기의 주위 사람, 즉 부모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복의 출발점이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싸움과 분열은 자기의 유익을 우선 도모하는 이기주의와 권위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과 또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되자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먼저 모든 것을 양보함으로 그 화목을 이룬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이삭도 우물을 양보하잖아요. 자기 목자들과 또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서로 우물을 놓고 우물을 판 건 내가 판 거고 우리가 판 거지만 그래도 자꾸 그 우물을 가지고 시비를 걸 때 그럴 때 이 이삭이 택한 일은 뭐예요? 그래 니들 가져라 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점점 넓은 터 큰 우물을 갖게 되고 나중에 아비멜렉이 손들고 오잖아요. 이삭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봤다. 우리 함께 사이좋게 잘 지내자. 그렇게 화목을 이루게 된 것을 우리가 창세기 26장에서 확인해 봤어요. 우리는 육선이 집에 가득한 풍성보다 화목한 가정과 사회를 이룩하여 화평스럽게 사는 것이 더욱더 행복함을 인식하고 화목하는 자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오랫동안 서로 싸우다가 안타깝게도 결국은 이혼을 결정하고 이제 물건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헤어져야 되니까 이 물건은 네가 갖고 이 물건은 내가 갖고 그렇게 살림을 나누는데 마지막 남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에 불행하게 먼저 죽어버린 그 아들의 유품이었어요. 다 없앤 줄 알았는데 이거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의 일기장이었어요.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이것을 서로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다투었어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그 일기장을 열어보게 되었는데 일기장에는 여러 가지 그 아들을 추억할 수 있는 말들이 쓰여져 있는데 거기 이런 말이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엄마 싸우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더랍니다. 부부는 목이 메어서 그렇게 울먹울먹 하다가 서로 마주 보고는 무심결에 서로 손을 잡았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 이 아이의 소원을 이루어 줍시다 하고 다시 화해를 하고 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제가 이번 주일 설교 말미에 함께 나눌 말씀을 미리 얘기했었죠. 세 가지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그 감동으로 제가 함께 마지막으로 나눠보자 하고 적게 하신 거예요. 오늘은 좀 말씀이 짧아요. 어제는 말씀이 많이 길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말씀이 왜 깁니까? 말씀이 왜 짧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적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어제는 길고요. 오늘은 짧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또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지 않고 건강한 신앙 인격으로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감당하며 사는 비결,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수요일 저녁에 기억하시죠? 안 먹고 말지, 안 갖고 말지, 안 하고 말지. 이게 화평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단과는 절대 화평하지 않았어요. 사단과는 화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과 화평하고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안 먹고 말지, 안 갖고 말지, 안 하고 말지, 이 마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좌우가 합치고 남북이 합치고 나 하나의 희생으로 인하여 서로가 하나 되는 그 역사가 있을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아내들이 말을 줄이고 행동을 아름답게 얘기했는데 여기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 9절 이하의 말씀,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산수에 뭐가 생각나요? 더하기가 생각나잖아요.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나누기보다는 더하기 잘하는, 더하기에 열심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툭툭 말을 던져가지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나누고 거기서 중간에서 이익을 보려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나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어진 이 사람과 이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더하기의 사람. 그게 십자가 신앙의 백성들이요, 십자가의 제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런 십자가 더하기의 신앙 백성들로 잘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더하기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 주님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직책은 화평하게 하는 사명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을 조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나누게 함으로 툭툭 던진 무책임한 말로 인해, 악한 말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먹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나누어졌던 관계를 오히려 화목하게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입술, 더하기의 입술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으로 그 맛을 이뤄내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빛과 소금 신앙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좌우가 심각하게 나눠져 있는 이 국가의 위기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 한쪽으로 치우쳐 비판과 원망을 쏟아놓기보다는 더욱 믿음의 기도로 주님의 긍휼을 바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 중에 신음하는 이들을 꼭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에 더 열심히 내 기도를 더하여 내 사랑하는 이들의 회복을 위해 더 힘쓰고 노력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적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의 연세가 노후하여 점점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질병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손대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더하게 하시고 기도에 기도가 더해지면서 놀라운 역사가 더해지는 하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